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이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지만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멘.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제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낚이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 이제 초청을 해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한 2-3년 정도 교회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은 아니지만 많은 부교육자들이 한 2-3년 정도 있다가 또 떠나가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사역을 하다가 또 한 2-3년 정도 있다가 근데 경우에 따라서 4-5년 정도 머무시는 분들도 있고 더 예외적인 사람은 막 아예 10년 이상 아예 평생을 거기 교회에다가 바치는 그러한 부교육자들도 종종 있게 돼요. 근데 제가 2-3년 정도만 사역을 해도 사역을 이제 마치고 나간다고 하면은 서로 막 이제 정이 들어갖고 굉장히 이제 헤어지는 것에 있어서 되게 아쉬워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그들과 동고동락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오늘날처럼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만 띡 하고 성도들과는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먹고 자고 웃고 떠들고 때로는 막 부딪히기도 하면서 온갖 그냥 고운 점 미운 점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안 그래요? 더군다나 아까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이별을 하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서로들 간에 애가 탔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이러한 말을 하는데 오해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5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아마 말하는 설교하는 그 중간에 이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미 울음바다가 됐을지도 몰라요. 설교하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말씀만 띡 읽지 말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사역을 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해보고 앞으로 이제 사역을 어떤 일이 내게서 벌어질지 이제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28절부터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당신네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울이 장로님들께 뭐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28절 보세요. 28절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향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삼가라 라는 거예요. 삼가라 이게 뭐예요? 약간 애매한 단어죠. 뭔지 의미는 알겠는데 약간 애매한 단어죠. 원어로 보면은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당신네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나와있어요? 감독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감독자. 여러분 요즘에 요즘에는 이제 그 감리교에서는 감독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그런 직분이 따로 있는데 성경에서 나온 직분이에요. 다른 장로교나 성결교나 다른 곳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없는데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이 직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감독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감독이라는 것은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장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독이나 장로와 똑같은 말인데 이게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뭐예요? 보살피는 일. 성도를 보살피는 일. 그게 뭐예요? 장로라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할 때 돈 내라고 장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 정치하라고 장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으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약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있는 게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은 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목사들이 감당하고 있지만 이 장로들 또한 성도를 보살피는 그 일이 자기의 제1임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29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뭐가 들어온대요? 사나운 이리가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초반부터 이러한 일은 계속되어져 왔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교회가 막 왕성하게 부흥할 때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반발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무리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분열됐어. 그리고 때로는 막 교회가 여러 가지 막 핍박을 받았어. 그래갖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처음 시작됐다가 막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렀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왔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말씀 그 자체로 보면은 누구를 뜻하냐면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 어떤 부류라고 예상을 하냐면 유대주의자들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일 것이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교회 안에 복음을 심어놨어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믿음을 좀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좀 이렇게 깎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로 들어와서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이 믿음이 진짜 변절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타갖고 애가 타고 화가 나서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지주의자들이 이 바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쓸모없다 라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은 선한 거야, 육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더러운 거야, 악한 거야 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육체로 가득한 이 세상은 뭐예요? 다 육신, 육체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이, 선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도저히 육적인 세상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떤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미완성된 작품이다 라고 믿었던 부류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입고 왔어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왔어요. 이 사람의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다는 그런 예수는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예수는 단지 그냥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냥 형체일 뿐이다 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주장을 했어요. 아무튼 이러한 영지주의와 당시의 소수 이단들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는지 알아요?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이 사도신경은 이단으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도문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나운 일이 유대주의자가 됐든 영지주의자가 됐든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나운 일이니까.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최고의 전략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교회의 의미는 여러분 늘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넓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거고, 우리 좁게는 우리 자신, 개개인이 바로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이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거짓이라는 이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도구가 뭐였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안 그래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너희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해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뭐라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단의 도구가 뭐였어요? 똑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게 뭐냐? 한번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나와있죠. 이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예수를 몰아세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스데반 이야기 여러분에게 나눴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단의 도구가 또 거짓말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이 스데반을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였죠. 1차 전도여행 때도 구브로에서 바울을 막 괴롭혔었던, 바울을 막 따라와서 괴롭혔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뭐예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거짓말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여러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자그마한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야,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야,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해? 야,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라는 그러한 말들 하나 때문에 어때요? 내가 무너지는 거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거짓된 말 한마디에 자존감 완전히 무너지고 수렁에 빠지고 다들 경험해봤잖아요. 자존감만 무너지면 다행이에요. 그냥 진짜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것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허다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심지어 자살로 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왜 그럴까요? 인터넷에 보면은 요즘에는 그걸 이제 법적으로 막아놨었는데 어떤 연예 기사가 뜨면 밑에 뭐가 나와요? 댓글들. 그 댓글들 보고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 진짜 없어요. 나를 향한 그 댓글들, 좋은 댓글들도 있지만 신기하게 우리는 나쁜 댓글에 굉장히 뭐예요?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고 계속 그 거짓이 나를 막 사로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연예인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우울증 걸리고 더 이상 연애 생활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때로는 잘 지내고 있는 나와 내 가정 안에 뭐가 접근해요? 이단들이 접근해요. 순교도 이단들이 너 접근해하고 많이 경험했잖아. 그러한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갖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진짜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 하나를 봤어요. 며칠 전에 올라온 뉴스인데 여러분 혹시 문자가 왔을 때 링크 절대 여러분 링크 걸려온 거 눌러보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봤냐면 60대 어떤 가장인데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요. 3억 8천을 모아놨어요. 근데 택배 주소를 변경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자를 받았어요. 택배를 내가 시켰는데 그 주소를 변경하라고 하는 링크된 문자가 있는데 그거를 눌러서 들어가서 바꾸라는 그러한 문자를 받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며칠 전에 자기가 택배 시킨 게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한 거예요? 그냥 그 링크를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르는 그 순간 핸드폰의 모든 정보들이 유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먹통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은행에 있었던 전 재산이 모두 다 인출이 된 거야.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전 재산이 그냥 파괴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을 수 있는데 진짜 내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평생 3억 8천이 뭐 누구지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게 그냥 다 빠져나갔다면은 우리는 내 수중에 있는 100만 원도 빠져나가면은 어때요? 아마 막 며칠 잠 못 잘걸요? 50만 원, 20만 원만 빠져나가도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근데 3억 8천이 빠져나갔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진짜 난리지.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가짜들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판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비트코인, 가짜뉴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와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님도 이 말세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준 게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해요? 30절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도 가짜들이 판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죽은 다음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바울이 이미 죽은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한참 뒤에 쓰여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요한이 환상을 보고서 대신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생들이 판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고한 대로 바울이 죽은 이후에 이러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판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 밑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 영지주의, 유대주의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을 짬뽕해갖고 혼합한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서 활동하는 이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 초대교회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나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말로 비진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잘 알겠는데 이게 거짓인지 이게 참인지 뭐가 안 돼? 분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단이 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합니까?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나의 거짓말을 받아라 하면서 이 거짓말을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나 이단이야 하면서 접근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도 내가 지금 너 유혹하는 거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는 게 너무 쉽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라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인 것 마냥 잘 포장해서 들이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냐? 32절.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나는 떠나가지만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당신네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와 라고 나와있죠. 이 주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네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당신네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의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이 말씀이 내가 전했던 말씀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비진리가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안 그래요? 수많은 소리를 듣고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성경이 하는 소리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주일날 하는 그 말씀, 보는 말씀으로 그냥 끝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져 있을 때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뭐 작년부터 시작되고 어쨌든 이제 청소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여름을 거쳐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청소를 할 때 제가 잘못된 거짓된 마음을, 그리고 거짓된 정보, 거짓된 소리를 지금까지 듣고 아마 일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좀 적당히 하자. 그냥 돈에 맞춰갖고 그냥 적당히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청소를 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청소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돈에 맞춰서 하면 돼. 받는 만큼만 내가 하면 돼. 라는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내 안에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주어져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적당히 하면 돼. 내가 받는 만큼만 돈에 맞춰서 어떤 업체가 나에게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만큼 나는 열심히 하고, 좀 적게 주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대충 하면 돼 라는 그런 마인드가 내 안에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참이의 거짓이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지난달부터 제 안에 제 거래하는 어떤 업체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거를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 그냥 저 사람이 까다로우니까, 저 업체가 까다로우니까, 저 업체 사장님이 까다로우니까 잘못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의 모습이 수정이 돼, 안 돼? 안 돼요. 달라지는 게 겨우 없는 거야.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별로 바뀌지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성령으로부터 비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틀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비춰지고 난 후에, 그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가 되고요?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소리에 내가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청소업자들이 내게 하는 말에 내가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뭐예요?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열심을 다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남들이 나에게 얼마나 업체에서 나에게 얼마나 주는 간에 그거에 내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정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그렇고 지난주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는 3시에 들어왔어. 내가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게 진짜 정상이구나 라는 것이 오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쫓겨서 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거짓된 소리가 있어요. 그러한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이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러한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와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은 영원해. 한번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이 주는 우리의 거짓된 유혹에 하나님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답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 성경이 주는 그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갈 때가 있고, 이 성경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내 얄팍한 상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우뚝 서 있어서 뿔이 잡혀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하나님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오직 진리의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우뚝 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 박히고 우뚝 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